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버티에서 공부할 때 최정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CBS 성서학당에서 아마 강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몇 달 빨리 미국에서 돌아오셨는데 리버티에서 거의 도서관에서 거의 죽돌이처럼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번 같이 식사도 나누고 목사님 가정에 초대도 받아서 제가 식사도 했는데 그때 사모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큰딸을 해산할 때였다고 합니다. 큰딸을 낳으니까, 첫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에게. 그래서 사모님께 수고했다면서 큰 마음 먹고 사랑을 가득 담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내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고맙다고 사랑을 담아 선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가 막히다 못해 말문이 막히셨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선물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어떤 선물을 했길래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혀하고 울기까지 하셨을까요? 오징어 한 축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모에게 오징어는 치명적이에요. 몸이 다 틀리고 뼈가 아주 그냥 굉장히 약한 때 오징어 씹으라는 건요, 틀리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특별히 뼈가 약해 있는데 오징어를 씹으라, 그렇게 선물한 겁니다. 참 무심한 남편이죠. 그럼에도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그때 그 목사님의 당당함, 그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사랑을 표현하는데 독특하게 사랑을 표현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떨 때는 굉장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아주 냉혹하게 책망과 채찍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든지 사랑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사랑의 축복, 사랑의 선물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 때때로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 사랑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예컨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돼요. 계획한 대로 착착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몸도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요,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나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아시기를 바라요. 참 대단히 역설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사실은 채찍을 들고 징계하실 때예요.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지칠 때예요. 상한 것을 이렇게 잘라낼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나무 가까이에 서서 나무를 보듬고 아끼는 시간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냉혹할 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마치 팽겨 쳐버리듯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수많은 사랑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로 소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지라도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본문을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치시고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죠.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의 신부로 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 섬기는데 다 탕진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 드시는 거, 저주하시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피로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과 새로운 계획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뭐죠? 일단 설득하시겠다 그래요. 여기 타일러, 그를 타일러라는 말이 설득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설득하신다. 하나님을 멀리 있다는 그 백성을 어째서든지 그 마음을 다시 잡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려고 하나님이 시도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지극히 지독한 사랑, 짝사랑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사실 그릇이 깨지면 그 그릇 쓸 수 있나요? 그릇은요, 버리는 게 당연해요. 그릇이 깨지면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쓸모없는 백성이에요. 더러워진 백성이에요. 배반한 백성이에요. 부서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해서든지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그들을 설득하신 후에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하죠? 거친 들로 데려가신대요. 여러분,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를 말해요. 광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곳이 여러 곳일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광야로 데려가실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예요. 추억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걸어갔던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거기는 험악했어요. 척박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빚어내셨어요. 성숙해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은 출애굽한 그 순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시켜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단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때린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만나를 먹었죠. 생선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진영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행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1장 3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마치 자식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걸어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안고 가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광야는 하나님 첫사랑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첫사랑 맛본 장소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 민족의 가슴 속에 진실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했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결실을 꽃피우게 했던 장소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더구나 팬데믹,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광야를 누구나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나 인생길에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는 처절했던 광야, 그 광야를 체험하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광야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요. 그렇죠?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진실한 눈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처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노라고 몸부림쳤어요. 처음 세상에 발을 딛고 광야 같은 거친 들판을 달려가던 나를 만나주신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힘들게 삶을 시작할 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좀 자리 좀 잡히고 살만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타성해졌습니다. 예배는 해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다시 거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거친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돼서 온통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거친 들판에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내셔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한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슬퍼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주어진 광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를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거친 들판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긍휼한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축복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떤 축복을 안겨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희망의 문을 여신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광야길에서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보시면, 자, 15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자, 거기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거친 들을 얘기해요. 거친 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포도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광야의 포도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광야는 포도원이라는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생명이 날 수 없어요. 생산할 수 없어요. 거친 들이에요. 척박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신다고요? 포도원을 주신대요. 부여운 삶의 터전을
약속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아골골짜기라고 나오죠. 아골골짜기를 뭐로 바꾸신다고요? 소망의 문, 소망의 문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대요. 희망의 문으로 만드신대요. 더 나가서 축복의 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문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뭐죠? 이거 사망의 골짜기를 얘기해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이죠? 이게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자,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재물이 탐이 나서 혼자서 이렇게 훔쳤어요. 은도 훔치고 금도 훔치고 숨겼어요. 고고베트도 숨겼죠. 재물이 탐이 나서 혼자 숨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인 아이성 공격할 때 어떻게 됐죠?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 아간을 끌어다가 골짜기에 데려다가 돌로 쳐서 그를 묻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했죠?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골 골짜기는요, 죽음의 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망의 문이라 할 수 있어요. 절망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바로 거기에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원해요. 너희가 빛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 회복의 그 빛 가운데, 형통의 빛 가운데 내가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아골 골짜기가 천지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이에요. 속절없이 암세포가 퍼져서 내 힘으로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광야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골 골짜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의 밤, 외로움의 밤, 좌절의 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아골 골짜기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죽음의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유명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장소예요. 어디죠? 예루살렘 외곽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는 히브리 언어고 갈보리는 라틴 말이에요. 그래도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해골의 산에서 올라가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절한 죽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의 장소를 갈보리 언덕,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냥 턱없이 예수님께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다 도망쳤어요. 처절하게 죽어간 죽음의 꼭대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걸 게 있겠느냐, 소망을 잃은 그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음의 산이고 절망의 산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의 문을 여신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닮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소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사망의 권세 현장일지라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광야는 축복의 새로운 현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릭 부이치치 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이분은 원래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희귀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해표지증, 한국말로는 이런데 영어로는 페트라 아메리아 신드롬이에요. 뭘 얘기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희귀병이에요. 이 병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 요 손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 극단적으로 팔과 다리가 짧은 병. 이게 바로 이 해표지증병이에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림을 받았어요. 와, 괴물이다. 와, 외계인이다. 놀림을 받고 수없이 좌절해서 자살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비록 몸을 가눌 수 없는 비틀거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고 간증을 하고 수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펴낸 책이 있어요. No arms, no legs, no worries.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2009년에 냈어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장애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다. 희망은 바로 뒤에 있지만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할 뿐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는 언제나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impossible이 아니라 I am possible.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하단 말인데 I am possible.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바로 내 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를 향해서 항상 다가오고 계시고 항상 그 부활의 능력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만 하면 비록 나의 상황은 불가능의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며 광야라고 하는 상황만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결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죄상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광야 때문에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그런데 왜 탄식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 능력에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악을 골짜기에서조차도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은 따라합니다. 참 사랑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알게 돼요. 광야에 들어가면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때때로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요, 회복의 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죠?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바알이라고 나오잖아요. 바알을 NIV 영어에 보면 master 이렇게 썼어요. master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리고 부리고 종부리는 그 주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속박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핏 보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리는 존재예요. 종으로 삼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약속하는 수많은 바알이 있어요. 야, 돈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네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야. 명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권력욕에 사람이 한번 잡히면 뭐 정의고 명분이고 없어요. 권력만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애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위정자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후리시면 안 되고 여론 따라 가시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바알이 그렇게 꼬드겨요. 인류대학만 가면 인생은 보장된다고. 여러분, 이거 다 바알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우상인 바알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줄로 아시죠? 돈을 사용하시는 줄 아시죠? 근데 돈이 우리를 부려요. 우리를 종부리듯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가서 자존심 뭐 다 빼고 하시잖아요. 간슬게 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돈이 우리를 부립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나를 부리고 있어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거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성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곧 깨닫는 날이 와. 바알이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진짜 너의 남편이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계약해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게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좋게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 비웃음의 대상이기도 해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남편들 잘못이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조크가 있는데 남편에 대한 재미있는 조크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의 비애가 느껴지는 조크이기도 합니다. 60대, 70대, 80대 세 남자가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사람의 한쪽 눈이 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얻어 터진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군지 아시겠죠? 80대가 60대에게 물었습니다. 왜 눈이 그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외출하기에 어디 가냐 물었다가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어디 가는데 왜 묻냐 이거죠. 80대가 이번에는 70대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됐냐고, 왜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래서 얻어 터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듣고 있던 60대와 70대가 80대 형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형님은 어쩌자고 그렇게 눈이 퍼렇게 터졌습니까? 그랬더니 한숨 쉬며 말합니다. 아침에 눈 떴다고. 저도 몇 년 있으면 60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시대는 남편이 우습게 됐어요. 남편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존재,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존재,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은,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최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9절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안겨주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시는지 여기에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세상의 남편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남편은요, 나를 학대할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단 거 다 빨고 얼마든지 나를 차버려서 사랑의 배신과 아픔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를 가지시고 결코 치우치지 않는 공의를 가지고 은총과 긍휼을 가지시고 진실함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시지 않아요. 결코 속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사랑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면, 인간에게 상처받고 배신감 가진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여러분 편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남편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진정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른 곳 서성이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시험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읽혀요. 예배 와도 감동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내가 무릎 꿇고 입을 벌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안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게 용기 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위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서성거리시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신 축복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 성경에서 오늘 굉장히 독특한,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랬죠. 자,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언약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얘기하는 계약, 컨트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커비넌트와 컨트랙은 달라요. 컨트랙, 이 계약은 항상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자, 색깔 친 부분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여기 신기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 사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들짐승과 언약을 맺으신대요. 공중의 새와 언약을 맺으신대요. 심지어 곤충과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런 성경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성경에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날은 메시아 시대, 회복의 날을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메시아 날이 오면 그날에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심지어 땅의 곤충으로도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해요. 자, 우리 참고로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이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자, 메세 시대가 도래하면 자, 6절, 7절, 8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나운 짐승과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평화를 누린대요. 함께 평화를 누린대요. 자, 이와 같은 평화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으로 지금까지 사납게 우리를 공격했던 짐승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나운 짐승만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 심지어는 곤충들까지도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곤충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이 작은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윈도우즈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 사람 만들어낸 빌 게이츠 아시죠? 그 빌 게이츠가 굉장히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 모기 퇴치 운동이에요. 모기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 질병을 없애려면 모기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때가 되면 모기가 알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모기가 우리를 더 이상 안 물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곤충은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것들 얘기하는데 아마도 개미,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싫으시죠? 발 많이 달린 애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를 정말 성가시게 하고 괴롭혔던 작은 미물들 하나하나까지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8절 하반절 계속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색깔 친 부분 시작.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인생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한가운데 오시면 평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평화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정황은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내 삶의 현실은 무시무시한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를 통과할 때 풍랑 만났죠. 근데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노력한다고 없어지나요? 애쓴다고 잔잔해지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잔잔하게 됩니다.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화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다짐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애써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도 이 나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장악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오고 신앙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해도 광야예요. 여러분, 현실은 광야예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가도 거친 들이에요. 가도 척박한 땅입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삶에는 광야가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숨막힘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자가 거기에는 없어요. 여러분만이 겪어야 하는 아픔의 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광야를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물들조차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 사랑의 언약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